어,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면서 저에게 어떤 환상을 하나 보이셨어요. 뭔 환상이냐면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이렇게 로봇을 만들면 이제 그 로봇 팔이 이렇게 붙어 있는 뼈대에 팔이 이렇게 조립할 수 있도록 붙어 있는 게 있잖아요. 다 이렇게 준비가 쌓여 있는 걸 보이시더라고요. 또 하나 쌓이고.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뜯어서 이제 이렇게 완성품을 만들어가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장면 하나 보여주시고, 이렇게 이제 알루미늄 같이 굉장히 세련된 최신 공법의 알루미늄 이렇게 판인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함석가위 같이 잘라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짓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딱 이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딱 바로 뭐가 알아졌냐. 뭔가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는, 뭔가 우리가 준비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지금 여정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실체가 이제 나오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보좌에 쌓고 준비했던 어떤 무엇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실체를 보는 거거든요. 단순히 바라는 게 아니라 이미 실체를 본 것처럼 기도하고 바라는 것인데, 이제 실제적인 그러한 실체들이 이제 조립되어지는, 이제 그 신앙의 집들이 이제는 이렇게 실제적인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열정들을 또 제게 보여주셨고,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제게 보여주신 것은 그런 부분 안에서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시더라고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왜 이 말을 했죠? 이제 곧 너를 통해 이삭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삭도 하나님의 새 일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행하실 통로가 되기 전에 너는 새 부대로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온전한 통로로 깨끗하게끔 네 자신을 갖추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이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음성을 저도 들었지만 여러분도 같이 들은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는 완전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의기소침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능력들 100세에 이미 경수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함을 통해서 그 이름의 능력을 아브라함이 맛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 믿음 안에 준비될 때, 그렇게 준비될 때 우리는 그 세일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낸 것은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 보고 맛보게 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분을 깨달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설교했고 깨달았다, 그럼 너희들이 전능한 하나님 맛볼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보내는 것은 또 그 설교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영광 안에서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라는 겁니다. 맛보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세일의 영광들이 이제 조립되어지고 실제적인 나타나는 것들을 인내하는 자들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하여 결국 결실한다 그랬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뭐예요? 인내가 필요하면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고요. 너희가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했어요. 그 때를 신뢰했고 인내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본 것들, 주신 것들 나눴고, 하나님 붙들고 계신다는 것들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상반기가 이제 끝나고 하반기가 새롭게 또 7월 달에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하반기 때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새로운 시작들, 새로운 출발들, 또 오늘이 바로 새로운 출발이라고 항상 의식하면서 항상 오늘이 처음이고 오늘이 마지막처럼 사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부여해서 오늘을 하나님이 살아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반기 안에 하나님 역사하실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를 했으면 좋겠다. 오늘 계속 마귀 작전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마귀의 작전에 대해서 마지막 때 말세의 성도를 유혹하는 마귀의 통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내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신명기 13장을 통해서 계속 해왔었잖아요. 첫 번째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미혹을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죠? 가족과 친지를 통해서 미혹을 했습니다. 인본주의 얘기를 했고요. 또 세 번째는 어떤 선교단체나 교회, 종교단체, 그러한 미혹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개인이나 이런 단체 미혹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신명기 13장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오늘 느헤미야로 넘어가냐?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너무나 많이 했고 유튜브에 서로 올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하진 않고요. 두 번째, 가족과 친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할 때도 이제 관계를 통해 역사하는 마귀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인본주의 설교에 대해서도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인본주의를 경계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도를 테스트할 때 하나님께 충성을 보일 수 있는, 진리에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감정이냐 말씀이냐. 여러분 끝까지 뭘 택한다? 말씀을 택하십시오. 참 쉽지 않습니다. 감정이 우리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잖아요.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이 지배가 아니라 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입각해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의 존전의식을 갖고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날 보고 있다는 의식 앞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나아간다면 참 믿음으로 반응할 텐데, 또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밀고 들어오고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그 틈을 보고 제대로 밀고 들어와 버리죠. 순식간에. 또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의 늪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오늘 교회에 나왔다면 절대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으로 하나님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의기소침하거나 침체 빠지지 마시고 힘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힘이 나죠 벌써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본주의 참 무서워요. 인본주의 설교를 듣고 많이 은혜를 받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본주의 프레임이 교회 안에 구축이 되어서 얼마나 이것들이 실상들이 이제 더 드러낼 게 많은데 그거 갖고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더 많은 것들이 지금 인본주의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실체들을 이제 알아야 되니까 아시고, 두 번째, 가정과 친척과 친지들이 미혹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 칼로 죽여라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상이 되어지는 어떠한 부분이라도, 감정이라든 상황과 환경이라든 기사와 표적이라든 따라가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시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여기 우리 이 부분을 계속 해왔었고, 세 번째는 뭐였냐? 원래는 똑같아요. 두 번째는 개인이라면 세 번째는 선교 단체나 종교 집단, 교회를 통해서 미워가는 것인데, 이건 좀 남겨두겠습니다. 같은 차원이요, 인본주의하고요. 오늘 프린트물 드리는 것은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작전들을, 이거 끝나면 또 출애굽기 들어가야 돼요. 출애굽기 마귀 작전 좀 더 깊게, 이제 한번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인데 더 깊게 들어갈 거야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잘 이 하나님을 마지막 때 알아야 되지만 또 뭘 알아야 돼요? 마귀 새끼를 알아야 됩니다. 욕 한번 합니다. 마귀 새끼를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입니다. 그런데 마귀만 알면 안 되고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첫째 아시길 축복합니다. 빛이 있어야 마귀의 계계와 전략도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 자신도 알고, 또 하나님을 알아야 어둠을 비추지 빛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분별, 좋은 그 하나님이 주신 지각 가운데 영분별을 갖춰서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분별하고요, 나라도 분별하고요, 여러분 개인도 영혼도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분별 못하면 마귀 밥이 돼요. 그래서 분별은 뭘로 생기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것이지, 물론 영분별의 은사라는 것도 있지만 은사, 어떤 자에게만 특별히 주는 은사가 아니라 치유, 신우가 어떤 부에게 축복해 주는 부분이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치유의 능력들이 다 있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는요, 또 말씀을 들은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진리형과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말씀에 익숙해지고 성령에 익숙해질 때, 우리가 강한 성령의 흐름에 익숙해질 때, 그것을 기준으로 잡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들이 전부가 될 때 다른 어떠한 영들이 와도 거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진리에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진리의 흐름에, 성령의 흐름에, 사랑의 흐름에 익숙해지자. 점점 익숙해지면요, 자연스럽게 다른 흐름들은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다른 영들은 미혹하려고 해도 진리의 흐름 안에 머물러서 정확한 예수님의 기준을 갖고 그 흐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른 영들이 접근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런 다른 영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불법의 틈을 보고 막 접근하려고 해도 불법이 없기 때문에, 죄에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준비하게 될 때 여러분 온전하게 이길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전략들이 느헤미야에서 있어요. 제가 느헤미야서가 지금 1장부터 13장까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읽으면 저는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읽으라면 또 안 읽을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 느헤미야 1장부터 몇 장까지 6장까지 읽으셔야 돼요. 왜? 제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리더십을 제게 굉장히 강력하게 계시래요. 저를 느헤미야 리더십으로 준비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느끼고요. 저가 지금 개척할 때부터 저희 리더십을 계속 바꿔오세요. 물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리더십은 누구의 리더십입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많은 세상의 리더십 훈련이 있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신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의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성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갖고 예수님의 리더십을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배워야지만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읽고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지들 통해서도 그 그림자로서 예수님의 생애들과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모형적인 그러한 그림자적인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리더십이 이 시국에 왜 필요한가?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성경은 전부 다 지금 1장부터 강의는 하지 않지만 한 번 했었지만 좀 요약을 좀 해드리고, 두 번째는 이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마귀의 전략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외부적으로 강한 큰 정말로 무시무시하게 마귀가 선동을 해서 큰 충격으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자극이 마련입니다. 물론 자극을 통해 성장합니다. 외부로부터 자극인 내부로 자극을 통해 성장하는데 이런 큰 자극에 큰 충격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요. 우리가 뭐 할 때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중수하고 성문을 다시 달려고 하니까, 뭔가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뭔가 하나님의 전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뭔가 지금 우리가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마귀 역사가 은혜 받는 곳에 충만히 나타나듯 그런 역사들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그게 뭘까요? 내부적인 요인이다. 외부적으로 자극을 줄 때는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한 마음과 한 뜻 안에서 물리치고 타파하고 더 하나가 돼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비 올 때 얘기한 적이 있지만 옥상에서 닭을 키웠어요. 주택에 살 때. 병아리들이 6마리가 있고 닭이 있는데 제가 옥상에서 키우는데 비가 왔는데 제가 살펴보지 못하는, 병아리들이, 그래서 병아리를 생각해 눈물 지으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옥상 올라가 다 죽은 줄 알고. 그런데 어미 그 조그만 큰 닭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닭이 날개로 이렇게 그 새끼 병아리를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구석지에서. 아주 또 그 뇌리에 그 생각이 남아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독수리 영성과 닭의 영성 압니까? 폭풍가 불 때 닭은 딱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할 때. 근데 독수리는 그 폭풍을 뚫고 날개 조릅니다. 독수리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서 외부적인 자극이 오면 오히려 더 한마음과 한뜻으로 진짜라는 증거를 연합되고 동거하는데, 내부적인 요인의 큰 것도 아니야. 작은 균열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귀는 이 작은 틈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큰 여우의 작은 여예요. 작은 여우. 큰 누룩이요, 적은 누룩이요. 적은 누룩. 지극히 이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고 가르치는 자는 말했습니다. 이 두렵던 과부 현금을 많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적은 것에 대한 주님의 관점을 흐려버리게 만들어 마지막 때 마귀는요. 적은 것에 충성된 자가 뭐다? 큰 것에도 충성된다. 적은 것, 적은 자, 작은 것, 겨자씨할 만한 믿음 조금만 있으면 산을 던져 바다에 던져 그대로 될 것이다. 이 적은 것에 대한
우리는 왜냐하면 경히 여길 수 있고 작다고 취급해버리면서 소홀히 여기기 쉽도록 이 작은 것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고 이 적은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적은 틈도 틈이다. 그다음에 적은 죄도 죄다. 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적은 죄는 뭐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 덮어버려. 인본주의적으로. 적은 틈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것도 안 보이는 적은 틈. 거기서 마귀가 역사하는데 우리 교회 보면은 말씀으로 그냥 다 무장시키니까 사각지대가 없어요. 적은 틈 안 보이던 내가 손이 안 닿는, 저는 손이 다 닿는데 손이 안 닿는 이 지역에 마귀가 견고한지를 딱 상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런 사각지대가 없는 그러한 마귀가 고수할 틈이 없는 그런 불법이 역사할 수 없는 그러한 온전함으로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부적인 요인이 있고 이제 이거는 금요일 날 제가 프린트물 가지고 자세하게 하고 오늘은 외부적인 요인하고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알아야 돼요. 느헤미야의 리더십. 계속 이 느헤미야 리더십 이게 뭔가 느헤미야 리더십 느헤미야의 영성이죠. 느헤미야의 영성일 뿐만 아니라 오늘 흐름 안에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36살 정도에 개척을 하게 하시고 제가 41살이 됐으니까 7살인가요? 우리가 5년 4년 차 거기 있을 때 이제 참 새파란 지금도 새파랗고요. 참 굉장히 제가 빠른 편이긴 합니다. 제 친구들을 한번 만났는데 꿈도 못 꾸고 있어요. 이제 지금 왜 저에게 그렇게 불과 같은 열정을 불어넣으신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냐면 보이게 만드니까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정말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저는 먼저 신학교 때도 어떠한 그 모든 비본질보다 먼저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 올인하게 정말 만드셨거든요. 그냥 어떤 분들은 뭐 이제 조회수도 뭐 우리가 14,000명 구독이 되고 뭔가 이렇게 전화도 지금 계속 쉬지 않고 오게 되면서 공격도 많지만 또 은혜도 많은데 그냥 이게 은사라든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준비되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또 하나님 영적인 어떤 원리 안에서 준비되고 싶었고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었죠.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물론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졌고 또 교만도 꺾이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리더십과 저를 이끌어 오시는데 어쨌든 연소할 때 이렇게 시작하게 하고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지금까지 또 개척을 하면서 조금은 뭔가 익숙해진 건 있는데 익숙해지고 굉장히 어떤 자극 가운데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조금 유연성이 제게 생기긴 했는데 이것들이 조금 안 좋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 두렵긴 하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서 저에게 지금 이 시즌 가운데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어떤 설을 다시 한번 보게 만들고 느헤미야의 어떤 리더십과 지도력 또 그런 영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를 살펴보고 또 예수님이 가졌던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있는 지금 성경이에요. 느헤미야를 보면서 리더십을 제가 일부러 저기 5가지를 적어놨습니다. 프린트물에 다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관점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제가 다른 부분보다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잠깐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좀 펴보세요. 중요한 부분들을 잠깐 얘기를 해드려야 느헤미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오는데 13장까지 있고 1장부터 6장까지 그것만 읽어도 나머지 7장 13장까지는 종교개혁의 실제적인 성전을 건축하고 내용들이에요. 1장은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1장부터 1절부터 한번 2절까지 한번 그래도 읽어볼까요?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뭔가를 기도를 해. 왜 기도를 하냐? 자, 읽어볼까?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수상궁에 있으면 좋은 데 있어요. 여러분 이때 지금 바벨론의 무슨 시기예요? 포로 시기에 있었습니다.
바로의 포로 시기 가운데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 정말로 줄을 잘 탔는지 페르시아 맞죠?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유대인으로서 이제 아닥사스 왕이라는 그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술관원은 고위관리로서 이런 어떤 음식에 독이 있는지를 그때는 왕과 굉장히 친밀하거나 긴밀하지 않으면 또 설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방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시사하는 부분이죠. 그죠? 우리가 세상에선 성공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쨌든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도 올라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총리가 됐고 요셉도 뭐예요? 총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2절에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제 항상 그 마음은 어디에 있냐? 어디 반말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 자, 항상 어디에 있냐면 유다 땅에 있습니다. 항상 세상에 있지만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내 집에 있지만 교회를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을 두고 늘 이런 구약의 사람, 특별히 아브라함의 언약부터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항상 아브라함의 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 예수님이라는 어떤 그 시, 그죠? 이 혈통 가운데 나올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메시아를 기대하는 메시아 사상 가운데 이들이 그 정체성을 계속 확인하면서 혈통을 유지하면서 어떤 선민 의식을 갖고 신정국가를 계속 세워왔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지금 포로가 돼서 다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이 분명히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이룰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0년 만에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선민으로서 신정국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지금 메시아 오실 어떤 그러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나라가 확립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은 술을 따르고 있지만, 다른 음식을 먹고 있지만 걱정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 느헤미야 행동을 보면서 좀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국 때, 이 마지막 때 느헤미야 리더십을 다 저도 갖고 여러분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자, 무슨 말이냐? 자, 어쨌든 형편을 물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냥 성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땅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말해요. 하늘에 있는 시온산은 뭐예요?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자체가 갖는 그 영적인 상징성은 이 유대 민족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불탔다는 것은 하나님 이제 임재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눈이 있고 마음이 있는 그 성전,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 성전 신앙,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겠다. 근데 이 성전을 회파가 되고 지금 성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상황 속에 개탄하는 심령으로 지금 안타까운 심령,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지금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이 나라를 바라볼 때 느헤미야 같은 그 심정이 있는가? 나만 호의호식을 하고 나만 그 어떠한 안정된 익숙함 속에서 그냥 하나님 나라는 외면한 채, 교회는 외면한 채, 선교는 외면한 채,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우리의 선교사함을 외면한 채 그냥 나의 것을 추구하며 그냥 살고 있는가? 그런데 에레미야는 항상 그 마음에 이렇게 지금 유다 땅을 향해 있는 거죠. 그 백성들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읽어보시면 나와 이제. 자, 이거 좀 읽어본 이유가 있어요. 자, 이러니까 먼저 뭐 했냐? 기도를 합니다. 먼저 행동하지 않아요. 먼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내 지혜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알고 먼저 우리는 엎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하나님이 크게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이
큰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먼저 금식하며 그냥 기도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역사 일어날 걸 믿으면서 내 자신을 완전히 절제시키며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할 걸 믿으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님 지금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이 2차까지 포로들이 다 기환을 했어요. 이제 3차 포로 기환하는데 2차까지는 전부 다 돌아갔어. 전부 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 에스라도 이미 내려가 있는데 지금 특별히 활동이 없는 거예요. 좀 짓다가 성전 역사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로 이게 구속사에서 어떤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가? 지금 어쨌든 신앙의 정체가 왔고 멈췄다는 겁니다. 미지근함이 투하에 내친다 그랬어요. 우리는 계속적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성전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 이러한 뭐합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에 정체가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전진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멈춰버렸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 환경이 지배를 받아서. 자, 이렇게 기도를 하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뭐냐? 언약을 상기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언약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호소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성품의 본질이 호소하면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신명기 말씀 붙잡고 우리가 범죄하여 주님 우리 악을 회개하니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계명과 규를 지키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형통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순종할 때 그 관계 속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으로 변론해보자. 이 말씀에 호소하면서 나아가니까 이제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특별히 막 응답되는 거 없는 것 같아. 근데 정확하게 4개월 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기도 응답이 이러는 것 같지 않지만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중보하는 심령으로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2장에 보면 이제 4개월 후에 왕의 마음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걸 주길 원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 나의 요구가 관철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 가운데 거두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4개월 후에 왕의 마음 가운데 수심하고 있으니까 왕에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여차여차 지금 이렇게 성문이 불탔다 3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상황 가운데 조서를 써서 주님이 허락을 구하고 왕이 이런 어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조서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전부 다 허락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왕이 했습니까? 하나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장면에 지금 나온 장면이 2장이에요. 근데 보세요. 제가 일단 요약을 해드릴 텐데 보면은 2장이 보면은 어쨌든 지금 조서를 받고 허락을 맡았는데 섣부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해줬지만 먼저는 정탐을 하러 가요. 먼저 내려가요. 잠깐 유다와 형편을 살피러 오는 거예요. 자, 철저하게 주도 면밀하게 뭔가를 계획하는 어떤 리더십을 분명히 가지고 있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겠다는 걸 믿고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올릴 때 승리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었지만 여호수아 위치 가운데 최선을 다해 싸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부분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역사가 더해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부분에서 왜 그러냐 여기서 보면은 미리 먼저 내려가서 자 10절 읽어볼까요? 자 10절에 이제 왕이 조서를 써줬어요. 그래서 유다 땅까지 통과하게끔 7절에 보니까 말하고요. 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왕이 허락을 해주는 역사, 마음까지 변하게 해주죠. 그죠? 상대방의 기도 역사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이제 보세요.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 누구냐? 마귀를 상징합니다. 이제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동탄에 있는 마귀들이 있어요. 이 동탄에 마귀가 처음에는 굉장히 편안하게 있다가 근심이 딱 옵니다. 마귀 새끼가 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뉴비전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비상 경계령. 느헤미야가 온대.
마귀도 영물입니다. 굉장히 군대이기 때문에 집단적이고 굉장히 규율과 체계가 있어요. 그 안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인 거 아세요? 정말로 한 사람을 숙주로 삼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되기까지 굉장히 단계별로 움직인 거 알아야 돼요. 24시간 머리에서 발까지 스캔하면서 그 사람의 약점을 파악을 하고, 그렇게 영물로서 여러분 완전히 그런 우리 자유의지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죄와 불법에 노출될 때 틈을 보고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이제 우리 안에 확보를 하고 숙주로 삼고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고 집을 짓고 이제 우리 안에 인격으로서 마귀가 하나 합하여 한 영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왜 제가 이 마귀라냐면, 산발랏이 뭐냐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 한발랏, 그리고 동쪽에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마귀들이 이제 왔다면 듣고 심히 뭐한다? 근심한다. 여러분 근심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귀의 근심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타겟이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비전 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전 킬러라는 말이 있어요. 손흥민 만인의 이상형인가요? 손흥민이 어떤 자매는 손흥민이 대시하면 무조건 결혼한대요. 생각도 안 하고 어쨌든 손흥민이 그냥 치고 올라가면은 3명 4명이 붙습니다. 여러분 동탄 땅에 저와 여러분이 활동을 하면 3-4명이 마귀가 그냥 놀다가도 그냥 얼른 와갖고 여러분 비전 킬러,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그러한 킬러들이 있어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은혜를 받을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를 일으킬 만한 사람들은, 역사를 일으킬 만한 사람들은 마귀 역사도 크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고난이 큰 곳에 영광도 큽니다. 고난의 부르심을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분명히 그 환난에 경한 것을 이루면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고난이 있어 영광이 크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 증명을 했고,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했고, 왜냐하면 영광이 크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을 이해하고 정면 돌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도 사역이 이제 뭐 마음에 넘어가니 공격도 많아요. 정말로 제가 느헤미야에 나온 전략대로 공격이 정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저에게 전화로 공격을 하고, 비본질이 아닌 것을 꼬투리 잡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색이 있냐면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깨어있는 기준입니다. 자기가 교회의 기준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이 기준되어 여차여차 말하는 게 아무 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물론 들을 가치가 없지만 좀 미안해서 들어주는 거야. 하나님이 어차피 날 인정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교만하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기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 가지 마귀가 정확하게 외부적으로 어떻게 선동하고 어떤 강한 자극을 주는지 느헤미야서의 4장과 6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걸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느헤미야를 제가 한 게 아니라, 야 이거는 나의 비전 킬러인 거 아니까 지금 마귀가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 나와 함께한 영적인 권속들에게도 분명히 나중에는 피해가 아니라 영광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텐데 이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교육시켜야 되겠다. 예수님의 반응과 예수님의 그 자극에 대한 반응과 같이 똑같이 흐름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보내라는 전략을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느헤미야에 나온 이런 4장하고 또 6장이 외부적인 자극이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아마 정확하게 그들이 어떻게 선동하고 역사하는지, 마귀는 멍청해요. 패턴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빛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한지 알아요. 믿습니까? 불신자가 아니야. 형제로부터 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한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근데 방법 뭔지 아세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피했습니다. 침묵합니다. 또 어떤 부분 안에서는 물론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공략한지 보셨죠, 그죠? 어떻게 꼬투리를 잡는지 보셨죠? 어떻게 비본질을 잡고 늘었는지를 보셨죠? 어떻게든 죽일 궁리를 한지 보셨죠? 어떻게든 거짓 책략과 거짓 선동과 거짓 모함하신지 보셨죠? 바리새인과 같은 특색을 갖고 있다.
두 번째는 욥의 세 친구가 생각납니다. 저는 딱 욥의 세 친구. 어떻게든 율법적으로 정죄하려고, 어떻게든 비난하려고, 욥의 세 친구의 영성이 딱 그런 마지막 때 참소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진짜가 되면 분명히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라? 핍박을 받으라. 내가 핍박이 없다면 나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데 핍박이 없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데 이런 어떤 마귀의 활개가 치지 않는다? 아니요,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 면역력을 갖고 이런 크고 작은 자극에 대한 이런 어떤 반응과 이런 뭐랄까 회복력, 또 이런 부분에서 이 반응들이 이 영적이어야 되고 믿음이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경적이어야 돼요. 예수님과 똑같은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지금은 아직 안 온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 큰 환란이 올 때는요, 준비되지 않는 자는, 그것을 기회라고 준비되지 않는 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준비하고 크고 작은 어떠한 이런 영광의 이런 경험들 있죠. 이런 작은 경험들이 큰 어떤 환란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에게도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보행자와 함께 걸어도 피곤하면 능히 말과 경주하겠냐? 네가 요단강 물이 창일할 때 환란이 올 때 견딜 수 있겠냐? 지금 고난, 그 어떤 근육들이 만들어지고 진짜 큰 환란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부분들에 해서 네가 적응하고 이길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지, 갑자기 큰 건 이길 수 없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고 여러분 훈련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리더십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의 반응들 더 성수되기를 원하고,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부르심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모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료를 쌓다가 재료를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재료를 쌓았구나.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나가신 분도 있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저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응은 저는 한 가지 답이 이거예요. 내 리더십의 부재다라고 생각합니다. 딱 아무 핑계 안 될 거예요. 내 리더십의 부재다. 또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내 리더십을 성숙하게 시작하게 하고 내 리더십을 예수님의 리더십까지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나를 다루시는 영역이구나. 나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 가지 반응과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1년에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끝까지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 자신들도 하나님 리더십을 다루고 있고 반응과 이런 어떤 자극들에 대한 반응과 이런 기회에 대한 반응과 이런 영적인 어떤 믿음의 그런 반응들을 다루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공격 가운데 이기고 있고 어떻게 마귀 전략 가운데 승리하는지를 꼭 전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있습니까? 먼저 그 마음이 지금 이렇게 유다 땅을 향해 있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내가 해야 되겠다. 내일이면 대충 해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이렇게 미리 그 땅에 내려가서 정탐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막 하나님의 마구잡이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기도하고 교회 형편에 맞게끔 이 교회의 흐름에 맞게끔 성령 주시는 전략 안에서 교회가 운영돼야지 그냥 막 기존 교회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교회가 느헤미야처럼 개혁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안에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그렇게 계시적인 영역 안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종교적인 사람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다 알아들어요. 제 설교가 뭔지를. 자,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다 읽을 건 아니고요. 다 무너진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마귀가 이제 근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니까 비전 킬러들이 이제 근심을 해요. 마귀 새끼들이 19절에 근심하고 이제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성벽을 중수하지 못하게 만들고, 왜? 두렵거든. 성벽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게, 신앙이 회복되는 게 두려워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는 게 두렵습니다. 이들이 다시 한번 말씀 일어나는 게 두렵습니다. 이들의 성문이 다시 닳아지는 게 쉽습니다. 성문이 없을 때는 마귀가 들락날락 7개씩 왔다 갔다 했는데 성문이 그냥 건축된다니까, 이 문이 건축된다니까 그냥 두려워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들 감정을 무너뜨려 버리자.
외부적인 자은요, 감정을 무너뜨리자. 감정선을 무너뜨리고 감정적인 동요를 만들자. 자극을 강하게 줘서 두려움을 조장하자. 죽여버리자. 여러분, 내부적인 용이 더 무서운 건 금요일은 더 기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외부적으로도요, 야, 너 죽여버리자. 이 사장은 특별히 뭐냐면 군대를 일으켜서 죽여버리자. 이들 느헤미야도 죽여버리고 목숨을 죽여버려. 두려움을 조장하게 만들어. 막 동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어쨌든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왕을 배반한대. 페르시아 왕. 그 왕을 이제 네가 배반하는 일을 하고 있냐? 막 이렇게 역적으로 모함을 하고 모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뭐예요? 심령적으로 이제 동요하게 만드는 거죠.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인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느니라.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 그의 그죠? 이러한 대답으로 반응하시기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를 형통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3장은 이제 성벽 중수를 하는 사람들을 뽑는 장면이니까 넘어가요. 4장과 6장이 바로 오늘 핵심 그 외부적인 어떤 마귀의 전략들이 나타나는데요. 다 읽지 못하고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산발랏이란 마귀, 북쪽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을 우겨싸움을 싸면서 여러분이 마귀가 총공세를 펼칠 때 성벽을 중수하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그럼 성벽을 재건하는 게 성벽 중수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이걸 알려드릴 텐데 먼저 4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한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는다. 조롱하고 조소하고. 자, 그러면서 계속 무너지는, 무슨 말이냐? 야, 니들이 성전 건축해도 여우가 올라가 무너지겠다. 야. 이런 식으로 그들 힘을 빼는 거죠. 힘 빼기 만드는 그 방해 공작을 펼쳐요. 힘을 빼게 만듭니다. 뭔가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뭔가 묵은 땅을 기경해서 회개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은혜를 받으려면 그때부터 마귀 역사는 산발랏 한 사람이 아니라 도비야, 게셈, 고라 한 사람이 아니라 다단, 아비람 온 여러 명이 규합하듯이 마귀도 때를 지어서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의 틈을 공략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못하도록 힘을 빼고 방해 공작을 해서 나가는데 이제 선동을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선동을 해요. 그래서 외부적인 압력을 압박을 하는 거죠. 이 압박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더 있어야 돼요. 그건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외부적인 압박을 견딜 수 있는 것보다 성령 충만인 거예요. 압박이 들어와요. 이럴 때 엘리야는 우울증이 걸렸어요. 왜요? 누가 자기를 죽이러 옵니까? 영적인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인지라 특히나 정말로 이렇게 영적인 탈진이 왔을 때, 대승을 거둘 때 탈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심령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라는 것이 연약하기 때문에 영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육체도 항상 건강해야 돼요. 그런 부분 안에서 탈진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리를 듣고 이게 확 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죽기를 구하고 우울증이 오니까 공황이 오는 거죠. 공황장애가. 그래서 여러분 그때 두려움이 옵니다. 그 두려움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압박에 대한 스트레스, 이 압박에 대한 부분 안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시선을 고정함으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살면서 침체를 피할 수는 없다. 공을 눌렀을 때 훅 들어가는 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도. 공을 눌렀을 때 탄성력이라는 것은 성령, 내부적인 성령 충만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바로 회복이 빠르길 축복합니다. 점점 이게 너무 느리면요, 점점 이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부적인 이 압력이, 이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믿습니까? 사랑의 흐름이 우리 안에 있고, 진리 우리 날마다 우리 안에 있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항상 준비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올 것이라는 예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갑자기 당하는 게 아니라, 아, 경건한 자는 비록 핍박을 받는구나, 이 고난의 부르심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소망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걷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성경적인 어떤
어떤 패턴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인의 숙명론적인 제자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이 부르심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산발랏 보세요. 이 마귀 새끼가 혼자 그러지 않고 또 3절에 보면 도비아가 와서 여우도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이 지으면, 이러면서 이걸로 계속 힘을 빼게 만들면서 이제 나오는데, 4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 이 마귀의 총 공격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이 4장의 전략으로도 같이 나와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장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이들이 힘이 빠지니까 느헤미야가 격려를 해요. 지도력을. 이제 목사님이 또 팀장이, 셀장이,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원수의 이런 경계 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경계를 세워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13장에 나오는 13절, 14절에 나오면서, 야, 너희는 14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제게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라. 너희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그분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라. 그분의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어 쫓아라. 그분의 관계에서 그분을 아는 가운데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주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관계 속에 인정받는다면 주님이 그 계계를 드러내셔서 주님이 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맞는 것을 주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용서와 사랑을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략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피할지, 어떻게 할지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알려준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내 힘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략을 받지 않고 예배자로 살지 않고 기도만 많이 해서도 안 돼. 예배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늘 열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커넥션. 예배는 커넥션이에요. 하나님의 관계 커넥션, 연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이런 격려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만들고, 또 그러면서 이제 니들이 15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전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싸움에 승리할 것인가. 읽어만 봐도 여러분 위로가 될 겁니다. 자, 몇 절부터? 15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어떻게 여러분 준비해야 되냐.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펴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마귀도 귀신 같아서, 마귀가 귀신이죠. 마귀도 귀신 같아서 그 괴계를 우리가 안 거를 간파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떱니다. 얘든 빛의 사람이야. 야, 빛으로 나의 모든 전략을 꿰뚫고 있네. 그때 이제 뭐예요? 또 다른 전략으로 일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면서 더 뭐예요? 마귀는 나름대로 에너지를 충만하게 하면서 더 군대로 아마 접근하게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탄코 우리는 빛 가운데 있으면 주님 안에서 안정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도 못하고 해치지도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15절에 시작. 15절에 우리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듣고, 자, 일을 하죠. 지금 이 일은 뭐냐면 성벽을 중수하고 성문이 떨어져 난 것을 건축하며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자, 일을 하는데 특이하게 일을 합니다. 한 손은 연장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는데 한 손을 뭘 드냐? 무기를 들어요. 있습니까? 한 손을 왜 무기를 들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우리는 항상 마귀의 공격과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들이 어떻게 여러분 성전 재건 역사를 이루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방해할지 모른다. 이 방해 공작들 안에서 우리는 경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세례 영광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도 이 부흥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에는 반드시 테스트가 있고요. 반드시 마귀 공격도 함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그 반응도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승리를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연단시키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미혹에 반드시 넘어가면 안 돼요. 부흥을 주신 약속은 주셨지만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부흥을 주신다는 것을 기도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전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정 속에서 결단코 한 손에 무기를 놓쳐서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기는 뭐예요? 영적 갑주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복을 입고 우리의 전쟁의 부르심을 이해하면서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되는데 이 무기는 무슨 무기냐? 이 무기는 무슨 무기냐? 따라하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도와 말씀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무기로 가지고. 지금 쳐들어올 수 있는 대적들, 외부적인 압력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싸워 이기셨죠. 그죠? 지금 그러한 산발락과 도비아를 위시한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보초를 쓰고 날마다 이렇게 성전에서 성전 전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외부적인 압력 안에서 공격도 하지만 이것으로 나의 내부적인 요인도 공격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검은 내 자신을 찔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내 자신을 찔러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 자신의 죄를 소멸시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마귀의 공격까지도 완전히 타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말씀과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떠나지 말고 경계하면서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돼요. 우는 사자입니다. 우는 사자. 마귀는 졸지도 자지도 않습니다. 마귀에게 주무시고 해서 죄송해요. 마귀는 반말해줘야 됩니다. 마귀는 욕해도 돼요. 욕을 딱 할 수 있는 대상은 마귀 한 사람. 마귀 새끼는 여러분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근신하여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보다 깨어있어야 돼요. 마귀는 준비하고 전략과 전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하나님이 붙어서 그 빛 가운데 전략 전술을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실시간으로 바꾸니까 우리 실시간으로 오늘 기도에서 이러한 만나를 받고 이겨야지 어제 거두어드린 만나 갖고 오늘은 자고 마귀에 당합니다. 실시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전략을 받아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로를 받아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검을 여러분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십니다. 위로부터 전신갑주를 능력으로 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연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세히 보니까 집에 안 들어가요. 예루살렘 성을 중삼이 거기서 잔단 말이에요. 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믿습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 중심, 하나님 임재와 영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 가운데 그들이 끝까지 뭘 벗지 않았다? 옷을 벗지 않았다. 나와 여기. 목욕은 했을까 모르겠어요. 왜 나는 그 생각이 먼저 들지? 제가 근데 옛날에 군복 벗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그 전략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기. 이게 이 상징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읽어보면 보십시다. 자, 어디 보면, 자, 16절부터 쭉 끝까지 읽어보면 아마 여러분 이해가 하실 겁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온 유다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그 다음 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또 한 손에 그 다음에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항상 나팔 부는 자, 파수꾼도 옆에 서서 적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나팔 불면 소집해서 군대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보세요. 항상 우리의 이런 성전 역사들, 이런 신앙생활은 깨어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또 이렇게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 오는 마귀의 공격 통로 루트를 완전히 차단하고 여러분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준비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다는 거예요. 19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그 다음 절에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시라는 이 전제가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이 전략을 받았고 결국 이렇게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승리를 확신하면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 나온 전략이에요? 여호수아 1장을 주시잖아요. 네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율법질 주야로 묵상하라. 이미 여호수아 1장의 전략을 주니까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타파하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이 여호수아 안에 있는 여리고와 아이성 프레임을 이해해야 되고요. 이 뭐냐면 할례와 그 다음에 요단강 시스템을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 그 나오잖아요. 그만 나오시죠. 여호수아 1장 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싸우시라 이 전제가 없으면, 이 신앙의 전제가 없으면 지는 게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셨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붙잡고 가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말씀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이 무엇인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증거로 이미 보았고 실상임을 이미 체험하면서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전진해 나간다는 거죠. 8절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어떨 때?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주 한번 읽어볼까? 이 전략을 받아야 돼. 어떤 사람들은 올해 말씀 카드로 이걸 뽑은 사람이 있어요. 대박 난 거죠. 자,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느헤미야가 어제 연락이 잠깐 됐는데 느헤미야가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구절을 붙잡고 성경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총 가서 물어보세요. 느헤미야가 어제 소통을 했어요. 근데 이 구절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드는 거죠. 믿습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여호수아 기도 보면 아까 기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언약에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회개하면서 이 백성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이 공동체가 나의 죄인 것 양 회개하면서 언약을 붙잡고 그 사랑에 호소하면서 나아갈 때 확신을 가지고 4개월 만에 응답을 받아 왕행. 그리고 이런 성벽 재건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선한 손의 역사를 보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있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무리 어둠이 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행하실 분이시다. 우리 전쟁에 대한 이 교전 원칙을 알아야 돼. 영적인 원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 하나님이 세상인 자보다 크다. 우리와 함께한 자 불말과 불병거가 세상인 자보다 많다. 믿습니까? 많고 크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김이 우리 믿음에 있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요. 근거해서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도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이미 본 것처럼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자, 이제 무기를 다 들어요. 한 손엔 병기를 듭니다. 한 손에는 연장을 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자죠. 22절입니다. 22절에. 자, 느헤미야 4장 22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과 낮에 쉬지 않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 된가를 분명히 드러나 있다. 4장은 외부적인 지금 이렇게 죽이려 하는 상황이거든요. 4장이 있어서 이제 그들이 심히 분노해서 죽이려 한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죽이려 한다는 말이 어디 나와 있죠? 4장에 쳐서 11절에 보면은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렇게 협박을 하고 죽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6장, 5장은 내부적인 요인 내일 할 거고요. 6장까지 읽어보고 마칠 텐데 6장에 이제 또 성벽 공사가 이제 끝나는 장면인데 또 계속적으로 마귀는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따라합니다. 끈질기게 마지막까지 집중하자. 여러분이 처음에는 끈질김으로 승리할지 모르지만 마귀도 끈질기게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나갔어. 지금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았다는 마귀도 다 들었고 이제 마지막 성문 문짝만 닮으면 돼. 근데 그때까지 총 공격을 해. 이제 마지막 공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홍해 건넜잖아요. 건너왔을 때 우리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하고 또 어쨌든 요단강 동편의 모압 형제 진을 마지막 전략으로 간음을 해서 다 무너집니다. 끝까지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 다 죽어버려 1세대들이 간음에 못 넘어가서 마지막 때 마귀의 전략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마귀가 뭐죠? 마지막 때 지금 이제 총공을 하는데 진짜 이제는 죽여버려야 되겠다. 느헤미야를 편지를 4번이나 보내서 유인을 해서 유인책으로 나오게 하는데 느헤미야가 걸려들어 안 건드려드려요. 하나님 피할 길을 보여주세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요 내 길이 빛이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을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기도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기도할 때 전략을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안에 말씀을 보내십니다. 음성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된 자에게는 그러한 길이 열려요. 생명을 취합니다. 전략이 보여집니다. 합니다. 길이 보이고 생명을 취하고 전략이 내려온다. 죽이려 하는데도 속지를 하는 거예요. 그 간교에 속지를 않아. 이거 보니까 2절에 읽어볼게요. 재밌습니다. 느헤미야 6장 2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만나자가 하는데 해야 할 걸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리낌이 느껴져요. 딱 영적으로 그게 딱 이 사람이 영분별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지는 거예요. 아, 그냥 만나면 안 되겠다. 알아집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상황 여러분 다 아마 이게 적용이 될 겁니다.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4절에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지금 마귀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4번이나 그런 거예요. 끈질겨요 정말 마귀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끈질겨야 됩니까? 마귀보다 끈질겨야 돼요. 근데 그 끈질김 우리의 타고난 끈질김이 아니라 누구의 끈질김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끈질김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끈질김. 그게 아름다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끈질김을 본받을 때 마귀의 끈질김을 이긴다는 거예요. 4번이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외부적인 공격은 이렇게 선동되어져서 강한 큰 충격과 자극으로 감정적으로 동요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역시 온전한 사랑과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사람을 너희 목숨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권세자를 두려워하라. 더 큰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를 지옥에 보낸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경외감으로 반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5절에 5번째는 기묘한 전략을 펼칩니다. 풀을 안 뱉죠. 우리가 침을 발라서 붙이잖아요. 침을 안 발라요. 그냥 봉투에 편지를 넣고 다 볼 수 있도록 열람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보게 만들어서 목회자가 지금 스스로 그 속국으로서 유다 땅이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짓 선동하게 만들어서 성도들 하여금 느헤미야를 못 믿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어떠한 여러분들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목회자를 못 믿게끔 거짓 유언비어를 펼쳐나가고 이런 작전이 펼쳐진다니까요. 정말로 영분별하고 이 마귀의 전략을 아는 사람들은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겠지만 그냥 이면적인 것을 모르고 배우를 모르고 영분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 그 표면적인 것들만 보면서 판단하여서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함을 통해서 같은 마귀의 책략에 넘어가 버릴 겁니다. 선동에 넘어가 버려서 그냥 떠나거나 무너지게 되겠죠. 지금 하나님의 전 역사는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여기 스톱이 되는 거예요. 저는 뉴비지언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스톱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영분별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심층적으로 영적으로 정말로 분석하고 알아서 물론 여러분 이게 계계들이 4장에 6장에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 5번째는 보세요. 봉화제는 편지를 딱 들려보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 자, 6절 읽어볼까요? 자, 6절입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니들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합니까? 자기의 녹봉도 포기했습니다. 12년 녹봉도 포기하고 유다 땅에 내려와서 자기 자비량으로 먹여가면서 솔선수범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경외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뛰어난 종교개혁가요.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예수님의 리더십처럼 자기의 어떤 술 맡은 고위 관리를 벗어버리고 유다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먼저 구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확보된 자. 이게 느헤미야인데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우선순위가 나와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내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고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서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신정국가가 확립될 수 있을까? 나 한 사람의 반응으로 나라를 살렸습니다. 내 한 사람이 어디에 구속사의 위치에 있을까? 지금 보세요. 이렇게 신앙의 눈을 가진 본질을 아는 자입니다. 제가 항상 본질 얘기했죠. 우선순위 얘기했죠. 보세요. 느헤미야는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느헤미야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항상 우선순위가 뭔가, 본질이 뭔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뭔가. 그래서 우리 모세오경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한 흐름 가운데 지금 엔드타임을 이끌면서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사를 이끌고 요한계시록에 성취를 해 나갈 것인가? 나는 어떤 위치에 설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동역하면서 구속사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협력하면서 마지막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실현시킬 것인가? 아니면 호의호식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주님 구속사를 멀리하고 내 중심으로 먹고 마시고 식가고 장가가고 나의 집을 판벽대 하면서 내 것만을 구할 것인가? 이건 선택이에요.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택 안 했으면 다른 사람이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느헤미야 리더십입니다. 이 리더십을 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까? 왕 되려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예수님처럼 낮아졌고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했고 그렇게 헌신한 것입니다. 이런 리더십이 우리 리더십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세요. 지금 유다의 왕이 있다니까 보세요. 이제 8절에 보면 8절에 여기까지 우리가 볼게요. 8절에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서 지어낸 일이 거짓인지 참인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살펴주신다 이 말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자, 우리를 어떻게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큰 외압으로 두려움이 오더라도 반드시 온전한 사랑으로 환난을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마지막 때는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인본주의 프레임을 구축하는데 마귀에게 뭐예요? 개연성을 주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마음대로 살뚱해라 타협을 해버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성도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소신 있는 목회를 해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신본주의 안에서 정말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정말로 지조를 가지고 일사각오를 가지고 정말 일사각오를 가지고 뭐예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일사각오를 가지고 믿음과 희생을 섬김을 통해서 보여준 예수님을 여러분 이렇게 나타내시길 축복합니다. 네, 보세요. 그러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의 손이 피곤한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게 하는데 피곤하지가 않아. 새 힘을 주니까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강한 손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손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의 손입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젠 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마귀가 교회 안에 있는 제사장과 또 선지자와 결탁을 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선지자와 결탁을 해서 이제 이 선지자가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하냐? 야, 그 사람들이 널 죽이려 하니까 빨리 성전에 있는 외무도 빨리 피해라. 왜? 이끄는 데 죽이려고 그랬거든. 같이 돈을 받고 결탁하게. 마지막 이런 결탁이 일어나요. 정경육자처럼 지금 이렇게 종교와 또 이러한 거짓 선지 이 마귀는 마지막 보세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뭐예요? 같이 협력해서 세계를 지배할 텐데 지금 마귀가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일꾼, 거짓 선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뭐한다? 현혹시킵니다. 지금 보세요. 이렇게 미혹에도 절대 속지 않습니다. 영분별이 딱 돼 있거든. 자, 10절 읽어볼까요? 10절에 자, 두 번째 전략인데 시작. 이후에 무에타엘의 손자 들랴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하여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전 역사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두고 나가겠다. 이러한 굳은 심지와 하나님 나라를 마음 안에서 하나님 보살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계에 속지를 않게 돼요. 마지막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신명기 13장하고 연결해야 돼요. 우리를 다 그 충성 테스트 할 때 다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늘 진리에 충성하고 진리의 사랑 안에서 뜻 위의 신앙의 집이 세워지면 결코 자원으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마귀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믿는 자를, 택한 자를 미혹하고 여러분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외부적인 압력 가운데 반드시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극 가운데 익숙해지길 축복합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고 영적으로 반응하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전략을 받길 축복합니다.